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21에서 24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여전히 시드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시드기야의 통치도 끝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제 사로잡혀 가게 되는데 한 11년 정도 통치를 하죠. 그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연대순으로 좀 따라가다 보니까 예레미야 전체를 막 뒤섞어서 지금 통독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21에서 24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후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말씀도 시드기야 본문의 말씀인데, 이제 시드기야 원년, 시드기야 3년차, 4년차의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거의 이제 임박했습니다. 남유다 멸망이 임박했고, 그렇다면 이제 시드기야의 통치도 임박했고, 끝나는 것도 임박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남유다의 왕들, 유다 왕들의 통치도 지금 끝나는 게 임박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장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성 밖에서 에워쌌으니까. 그럼 이거 무슨 날이에요? 시드기야 시대인데 성 밖에서 에워쌌으니까 그러면 이제 588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8개월 동안 공성전이 벌어졌거든요. 자, 일단 계속 봅시다. 21장 9절을 보시면은,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갈대아인은 바벨론 군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냐면은 21장부터 해서 21, 2, 3, 4장까지의 배경은 뭐냐면 공성전 당시 588년이 되는 겁니다. 588년.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1,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시드기야를 에워쌌다고 합니다. 자, 요게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성이 포위됐다고 하죠. 열왕기하 25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588년이 되는 거예요. 586년에 멸망당했고, 열왕기하 25장 1, 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 21, 2, 3, 4장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면은 그 예언의 말씀이 막 갑자기 여기 너무 맥락이 없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하늘에 뚝 떨어진 것 같은,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되나 이렇게 좀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맥락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벨로니아가 3차로 침공을 한 거예요. 이번에 침공은 작심해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다 끝내버리겠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너희들을 싹 다 잡아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똥줄이 탔죠. 똥줄이 탔어요. 그래서 21장 2절에 보니까 그 전까지는 예레미야 막 구박하고 잡아가두고 때리고 막 그러다가 21장 2절을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때릴 때는 언제고? 지금 시드기야 왕이 지금 이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라. 기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기 문 밖에 지금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지금 죽이겠다고 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리고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지금 이제 시드기야가 뭘 좀 상상하고 있냐면, 대충 80년 90년 전에 히스기야 시대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그 면벽 기도라고 하죠. 벽을 놔두고 막 기도해가지고, 또 이사야도 중보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서 떠났죠. 이겼죠. 이제 그 사태를 아마, 그 사건을 역사를 통해서 아마 시드기야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용기는 없고, 그런 회개할 배짱은 없고, 이제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지금 자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지. 그러니까 이제 21장 9절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건데, 21장 9절에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절대 좋은 얘기 안 하죠. 예레미야 지조 있죠. 절대 좋은 얘기 안 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생명의 길은 뭐예요? 생명의 길은 뭐고 사망의 길은 뭡니까? 생명의 길은 항복하고 나가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게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은 뭐예요? 문 걸어 잠그고 지금부터 공성전을 벌이는 게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은 어떤 영적인 그런 얘기라기보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자꾸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안에 욕망하는 것, 그걸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좀 이제 버릴 때가 됐습니다. 이제 예언서를 우리가 이렇게 봤으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봤으면, 뭐가 생명의 길인지, 뭐가 내가 사는 길인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사로잡혀 가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보다 훨씬 눈이 크신, 우리보다 훨씬 길게 보시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크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게 사실 진짜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뭐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뭐 그런 거 좋아요. 여러분들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이 그런 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너무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거기가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했으면 바로 주셨겠죠.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좀 생각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걸 무슨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을 늘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는 집중해서 몰입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의 욕망들을 걷어내고 그 커튼들을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좀 깊게 생각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예? 정신을 좀 차리고, 영적인 정신을 차리고 좀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냥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맨날 이제 그런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래서 짜증내서 죄송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자꾸 이제 막 너무 자꾸 심판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저도 이게 예레미야의 영에 지금 심취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신앙에 연륜이 많지는 않지만 뭐 좀 성경도 연구하고 좀 인생도 조금 살아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 이거만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이런 기도를 좀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막 뭔가를 좀 강렬하게 원할 때 내 마음과 내 몸이 이걸 원해요. 이쪽 길로 가고 싶고, 이거 하면 좀 더 편하겠다, 뭐 이거 하면 더 좋겠다, 이럴 때 그래서 늘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내 중심을 좀 바라보고 그렇게 좀 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좀 살아가면서 좀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중심성과 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정신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무속의 정신, 또 하나는 유교의 정신. 되게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그런 위선적인, 모순적인 그런 상황, 그런 가치관과, 또 하나는 그 뭔가 자신의 안녕과 번성을 위하여서 뭔가 그런 미신적인 힘과 결과의 결과를 원하는 거. 그냥 무속의 특징은 뭐냐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어디서 떠돌아다니는 잡신에게
얻어 걸려가지고 얻게 되는 그 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우리는 그걸 은혜라는 말로 바꿔서 자꾸 사용을 하는데, 그런 무속의 정신과 유교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떠돌아다니는 잡신처럼, 그래서 우리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번성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좀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객관적이시고 절대자이시고 본인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며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구속적 계획과 우리 각각 개인의 사명과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안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편해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뭐 굳이 뭐 안녕과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살기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인데 좀 더 뜻깊게 좀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이런 걸 이제 인정을 못하면 계속 이제 자기 욕망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시드기야처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자라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맛을 또 몰라요. 응?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맛도 모르고, 계속 이제 그렇게 무속신앙인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지 그렇게 이 시드기야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급할 때만 찾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22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지금 유다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다 왕들 11절 보시면, 21장 11절 보시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왕들에게, 그 시드기야 같은 그런 왕들. 2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시드기야가 이렇게 아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참에 하나님께서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니들에게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건 뭐냐 하면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얘기를 하듯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바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22장 4절 보시면은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병거를 이분에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면은 그들의 왕위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응?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면, 그 다음에 안녕과 번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먼저 안녕과 보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는 듯이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안녕과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순위가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2장 9절을 보시면 이제 왕궁에서 우상숭배가 벌어지는데, 23장 1절을 보시면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백성들이 왕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같은 이 사람들의 심보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은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는 싫은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그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그들의 왕위의 통치와 그들의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관심 없는데, 그런데 또 안녕은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도둑놈 심보죠. 그럼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그냥 무속신앙 가지면 되지. 그렇죠? 무속신앙이 더 편해요. 무속신앙은 관계가 없는 애들이에요. 예? 떠돌아다니는 잡귀들은, 그런 이제 일반 이방신들은 뜻과 목적이 없어요. 세계관이 없어. 세계관이 없어. 예? 잡신들한테 무슨 세계관이 있습니까? 짝두나 타면 되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그 뜻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여호와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안녕과 생명의 길이 보장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22장 10절 이하, 22장 13절 이하, 22장 24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유다 왕들의 결과 다 사로잡혀 갔죠. 요아스, 요아김, 요아킨 싹 다 사로잡혀 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23장 5, 6절 보시면 오늘 핵심 구절인데,
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제 잡혀가는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바로 진정한 왕이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이 나옵니다. 참 일관되죠, 성경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잘 따라가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뭐냐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4장 4에서 7절까지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 새 왕이 오게 될 때 우리를 잘 돌보실 것이고 새 마음을 줄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왕 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 편하고 쉬운 길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길과 방법을 발견하고 그 길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안녕과 번성이 보장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을진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진 않았는지 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녕과 번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종교심을 가지고 온갖 잡신들을 섬기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영원 속에 거하시는 절대자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당신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찾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